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이 말한다 청취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복되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계시록 3장 연구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계시록 3장 첫 번째 시간으로 사대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첫 번째 빼앗긴 요새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계시록 3장 1절,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7 교회 중 5번째는 사대 교회로, 사대라는 이름은 남아있는 것, 남은 자의 도망이라는 의미입니다. 두아디라 남동쪽 56km 지점에 위치한 2000m 높이의 산등성이에 세워진 고대의 성체이자 천연의 요새입니다. 깎아지른 절벽과 성체까지 갖춘 이 도시는 그 아래 비옥한 평야와 사금이 나눈 팍톨루스 강까지 있어서 매우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고대 리디아 제국의 수도였으며 후에 페르시아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이 화려했던 도시가 지금은 잡초에 묻혀 겨우 목동들이 가축을 먹이는 황폐한 땅으로 몰락한 것은 너무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 원인은 2번이나 이 견고한 성을 믿고 방심하다가 적군에게 함락된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지진과 계속되는 전쟁의 파괴를 당한 후 복구되지 못한 채 쓸쓸하게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당하고 말았습니다. 첫 번째 함락은 고레스 대왕의 페르시아 군에게 포위당한 채 난공불락의 성을 믿고 아무 방비도 하지 않고 잠을 잔 탓에 성을 빼앗긴 것입니다. 한 보초를 서던 사대군의 병사가 떨어뜨린 투구를 집어오기 위해 비밀의 통로를 내려와 가져가는 것을 멀리서 주시하던 페르시아의 한 병사가 보고 그 통로로 밤에 올라가서 다 잠들어 있는 무방비의 성을 쉽게 점령한 것입니다. 역사상 가장 허무하게 무너진 성체입니다. 사대군은 아예 보초병도 세우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성체의 견고함과 접근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지나치게 믿었습니다. 그 뒤 300여 년 후에 똑같은 방법으로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군대에게 또다시 점령당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한 것은 태만과 자부심 때문이었습니다. 전장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를 맡은 보초병이 없거나 졸며 자는 바람에 적군의 기습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만 것이죠. 사대는 고대 바벨론과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도시이며 제우스 신전과 시빌리 여신 숭배와 음란하고 타락한 의식이 행해지던 이 도시는 이후 여러 차례의 침공을 받아 완전히 파괴되어 오늘날 역사의 무상함과 함께 하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한 증거의 현장이 되어 있습니다. 파수꾼의 역할은 안전에 절대적입니다. 에스겔 3장 17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파수꾼은 온 성과 자기를 믿고 고온히 잠자는 모든 가족과 동포의 생명을 책임진 임무를 수행합니다. 졸리고 피곤해도 절대 졸거나 잠을 자서는 안 됩니다. 승객의 안전을 책임진 버스기사가 졸며 자는 것과 같습니다. 때로는 이 한 명의 보초가 잠자는 바람에 나라가 멸망하기도 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사야 56장 10절, 그 파수꾼들은 다 소경이요 무지하며 벙어리개라 능히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것이 바로 오늘날 세상의 멸망과 주의 재림을 앞두고 위험을 감지하여 경고해야 할 파수꾼의 직분을 맡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명예와 돈과 쾌락과 취미에 취해 본분을 잊어버린 이런 사람들 때문에 대부분의 교회가 다 깊은 영적 잠에 빠져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시한부 종말론에 속은 신자들은 이제는 올바른 재림의 예언과 실제 우리 눈앞에서 성취되고 있는 재림의 징조에도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악의 연합군이 고지를 점령하고 하나씩 그 세력 앞에 무너져 버리고 있는 현실을 바르게 깨우치는 주의 사자들은 환영받지 못합니다. 이사야 30장 10절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이 부드러운 말을 난해주에는 아첨하는 말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죄를 죄라고 지적하는 고든 책망의 기별은 싫어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출석하고 헌금과 직분만 잘 이행하면 신실한 성도라고 자부하게 하는 칭찬과 격려에 만족합니다. 희생과 헌신, 회개와 자아와의 싸움 같은 전투적인 모습은 점차 보기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가족재단은 무너진 지 오래이며 안락한 소파에서 쇼와 스포츠를 즐기기에 바빠서 모임과 회식에 참여하느라 저녁 예배는 황폐화되고 말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주님과 만나는 경건의 시간을 가지지 못한 채 일상에 파묻혀 영성이 좀먹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말씀의 깊은 의미보다는 그저 시각적, 청각적 약간의 은혜로 만족하고 있는 그런 깊이 없는 신앙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더 높고 거룩하며 깊은 영적 경험으로 초대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대의 견고한 성이 방심으로 무너진 역사는 우리에게서도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때 신실하고 열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며 하늘을 사모했던 분들의 견고한 믿음이 세속의 침투로 무너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특히 기대했던 대로 주님이 속히 오시지 않자 마태복음 25장 5절에 기록된 대로 신랑이 더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라는 예수님의 예언이 그대로 실행되고 있는 오늘날 시대입니다. 7교회는 시대별로도 적용되지만 전 세계적으로 모든 교회들에 다 적용되는 하늘의 메시지입니다. 모든 교회는 이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사탄은 신자들이 자고 있는 동안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변질된 깃발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직 시간이 남아 있을 때, 아직 은혜의 시기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깨우치기를 주님은 간절히 바라며 호소하고 계십니다.